오늘은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 복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창세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족장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후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거를 쭉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성경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온 세상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것이 이제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러한 후반부에 어쩌면 그 이후로 나오는 성경 전체의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까지 그 어떤 여정이 그려진 게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하류 부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살던 사람인데, 그곳에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확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딘지를 모르고 일단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떠나죠.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쭉 거슬러 올라와서 상류 부근에 있는 하란 땅까지 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을 올 때 아브라함만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다음에 조카 롯, 그리고 아버지 데라까지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란 땅에, 터키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하란 지역에 좀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지금 그 가나안 땅 한 중간 지점 정도 되는 세겜 땅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러면 이동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바로 여기다, 세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딱 도착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다 터잡고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이 가나안 민족들은 엄청나게 거칠고 또 엄청 많은 죄악이 관영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곳인데, 아직은 그러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실 때 보면 아직은 가나안 족속의 어떤 죄악이 완전히 가득 차질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완전히 목까지 딱 그냥 차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많은 그런 죄악들이 거기 안에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거칠고 어떤 죄악이 관영하여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갈대라 우르나 하란 땅과 마찬가지로 여러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이나 또 그 뒤에 움직이게 되는 베델 땅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다 그곳이 다 우상 숭배의 어떤 온상, 또 그 중심지, 센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의 세겜 땅으로 인도했을 때 어느 곳에서 나타나셨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이냐면 그 가나안의 신들에게 어떤 제사를 지내고 섬기는 그러한 나무였다는 거죠. 약간 신전 같은 어떤 마을에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성황당 같은데 그런 당산나무 같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 같은 그런 큰 나무가 이제 상수리 나무인데 바로 거기가 가나안 백성들이 유상 숭배를 하던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그 지시한 땅으로 딱 왔는데 온통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땅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다 거칠고 아주 그냥 죄악 덩어리예요. 그리고 온통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도착을 해서 딱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요,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저에게 복을 주신다며요. 복의 근원을 삼고 나에게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여기에 줄 땅이라고 왔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얻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주인이 있고 그 주인들은 다 거칠고 흉악한 사람들이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땅 한 떼기라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에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딱 그렇게 도착을 했으면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 근데 세겜 땅에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결국은 베델로 또 아이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쫓겨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아브라함을 나름대로 그래도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로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그 약속을 믿고 그 모든 고향을 떠나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다는 것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높게 쳐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거기서 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고 딱 왔는데 전혀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에다가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쫓겨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이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진짜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뭡니까? 기근? 네. 네, 그렇죠. 네? 풍년의 반대말. 맞아요. 가뭄. 풍년의 반대말. 맞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작물들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흉작이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가나안 땅은 굉장히 그 비가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토양이 굉장히 좋은 토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 흙을 우리가 뭐 테라로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간 붉은색을 띠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이요, 비가 내리면은 그 비를 머금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다 밑으로 지하로 다 스며들어 버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뭐 이게 강수량이, 그러니까 어떤 강이 갑자기 확 그렇게 커졌다가 비가 안 오면 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런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이라고 하죠. 그 와디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비가 잘 적시에 내리기만 하면 풍요로운 땅인데 비가 안 내리면 이제 완전히 가뭄이 들고 전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어떤 신들 중에서 여러 신들을 가나안이 섬기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신이 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 그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자기 부인과 또 마스타롯 이런 여신들과 어떤 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비가 막 내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가나안 신을 섬길 때 제사 의식 안에 그러한 여사제들과의 어떤 성관계를 하는 것이 공식적인 제사의 어떤 내용이 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음란한 그러한 우상 숭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어떤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기근이 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기반, 모든 재산을, 어떤 재산을 일궜던 기반을 싹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런 전혀 이렇게 낯설고 물선 곳으로 올 정도로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그냥 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애굽으로 이주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온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땅이에요. 물론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이게 복된 땅이 아니야.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있고 내 땅도 아니고 뭐 비가 안 오면은 바로 흉년이 드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주로 이게 아브라함이 다녔던 그곳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해안 평지가 아니라 산지 지역이었어요. 물론 이제 산지 지역이 또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씨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가 오면은 하류 지역은 완전히 물바다가 돼버리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번에 비가 엄청 왔을 때 이 낮은 곳은 순식간에 다 침수돼 버리잖아요. 그곳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배수 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 가나안 지역은 비가 오면 순식간에 하류 지역은 물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주로 도시들이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뭐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엄청 사시사철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땅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하다가 기근이 드니까 바로 그냥 애굽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애굽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애굽으로 가버려요. 근데 왜 애굽으로 가버리냐? 이집트는 비가 안 와도 상관이 없는 땅이에요. 왜? 나일강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그런 강이 사시사철 넓은 강이 흐르고 있어서
나일강 주변에는 언제든지 물이 항상 풍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나일강이 아무리 뭐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 마를 일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항상 이런 게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여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애굽으로, 가까이에 있는 애굽으로 가야겠다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인류의 역사를 뭐 다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의미 있는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시켜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성경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 중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특히 이제 여기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족장의 역사들을 쭉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우리가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가 그냥 흉악한 그런 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상숭배의 온상들이 있고, 뭐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먹을 것까지 없어져 버려. 가뭄이 들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간 땅인데, 내가 여기까지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배신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쭉 따라가면 만사 형통해야 될 것 같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흉악한 그 사람들, 거친 사람들, 이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는 그런 곳, 심지어는 먹을 것도 없는 기근까지 오는 그런 상황. 근데 이런 상황들이 아브라함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고 이게 희귀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믿음을 따라가면요, 그 다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시험이에요. 고난이라고, 기근이라고.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견딜 수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도 견딜 수 있었고, 거친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사는 것도 견딜 수 있었고, 그런 얼마나 많은 터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터스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쫓겨다니면서 사는 것까지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뭘 못 견딘 거예요? 처자식 굶는 거는 못 견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나름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무언가 딱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견딜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많은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고 살 게 없을 때, 그럴 때는
아니, 내가 고생하는 것은 그렇다 쳐. 근데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참 믿음을 붙잡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일단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오면 우리가 그냥 일단 생존 모드로 딱 바뀌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겠다. 야, 이것만 먼저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믿음으로 사실 잘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딱 이런 생존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생존 모드로 돌변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항상 그냥 뭐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반드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으로 살려고 더 하면 할수록 항상 더 믿음의 어떤 시험이 와요. 기근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요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단순히 어떤 시험이 아니고 어떤 사단의 마귀의 어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더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어떤 것, 손에 잡히는 복을 구합니다. 어떤 물질의 복, 또 우리가 어떤 잘 되는 거, 지위가 높아지는 거, 우리가 어떤 합격하는 거, 결혼을 잘하는 거, 뭐 좋은 남편을 얻는 거, 항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복은 손에 잡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정말 껄끄러운 사람, 힘든 사람을 붙여주셔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마하려고, 나를 깎아내려고. 또 어떤 어려운 물질적인 문제, 또 회사에서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왜? 그걸로 우리를 연마하려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여러 가지 보석들 있잖아요. 보석들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에메랄드나 뭐 루비나 사파이어나 또 다이아몬드나 색깔은 다르지만 다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깎여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려면은 원석을 캐가지고 원석 상태에서는 그렇게 빛이 안 나요. 그 원석을 캐서 세공자들이 잘 그것을 깎아내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야만 그 아주 훌륭한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다이아몬드 원석 보셨어요? 원석은요 그렇게 빛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잘 세공을 해서 깎아내잖아요.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잘 연마돼서 그런 아주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원해요. 가장 빛나는 보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연마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싶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서울대를 들어가려면 정말 길을 쓰고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 유명한 일타 강사 중에 정승재라고 하는 수학 선생님 있습니다. 그 정승재 유튜브가 쇼츠로 많이 이렇게 뜨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되게 잘 보는 편인데 정승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즘 트렌드가 공부나 운동이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운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에 재능이 있고 아무리 운동에 재능이 있어도 어떤 그런 천재여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고 정말 그 서울대를 들어가거나 그런 훌륭한 그러한 공부의 결과를 낼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승엽 선수 알죠? 지금은 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삼성 라이온즈의 그런 이승엽 선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감독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승엽 선수가 그런 선수 시절에 가장 잘 치는 천재적인 어떤 그 재능을 가진 선수였는데요.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프로야구 전지훈련을 가면 어떤 기자가 한번 그렇게 물어봤대요. 삼성 라이온스 감독한테 지금 전지훈련에서 가장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이승엽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승엽은 엄청나게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손에 거의 막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배트를 휘두르는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배트를 휘두르는 사람이 연습하는 사람이 이승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승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뭐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을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머리를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피나는 연습, 정말 뼈를 깎는 노력,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좋은 것들은 항상 그게 필요한데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습이, 고난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마가 필요하겠냐고요. 그게 바로 시험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요. 100%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에 있는 환경은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듯이 그렇게 결국은 기근이 찾아와요. 그 기근에서요, 아브라함이 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이 뭔가 먹을 것이 있어 보이는 애굽 땅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일단은 애굽 땅으로 갈 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나름대로 애굽으로 갔는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는 지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어떤 지역에서 온 뜨내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혀 이렇게 연고가 없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요. 그 사람을 해코지를 해도 전혀 누가 알지를 못해. 그러면 해코지하고 거기 재산을 빼앗고 신비한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일 걱정이 된 게 뭐냐면 바로 아내였던 거죠. 사례가 그만큼 엄청나게 이뻤던가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그럼 아브라함과 사례는 몇 살 차이입니까? 10살 차이예요. 그러면 사례는 몇 살이에요, 그때? 65세. 아니, 65세면 할머니잖아. 근데 65세 할머니인데, 이 아내의 미모 때문에 걱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뻤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할머니가 아무리 이뻐봐야 젊은 사람보다 못하지. 65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증거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저기다 올려놓진 않았어요. 제가 카톡에다가 넣어놨는데 다음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2024년 아르헨티나의 미인대회 미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나온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렉산드라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드라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분이요 미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예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가장 예쁜 사람으로 뽑혀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60세입니다. 60세인데요 미스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미인대회에 나왔다니까요. 미스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1등으로 뽑혔어요. 왕광 쓰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얼굴이 진짜 거의 20대예요. 완전히 피부가 팽팽해. 60세인데. 와.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 70대 할머니 그러니까 동안 미녀 이렇게 쳐보면 70대 할머니인데 엄청나게 얼굴도 몸매도 20대 같은 그런 분도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60대인데 그렇게 이쁜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레칸드라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미스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2024년도. 예. 어쨌든 그 사람을 보니까 65세 사례도
그렇게 탐내는 만큼 이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또 좀 더 수명이 길었잖아요. 그랬을 때 좀 늙는 그런 정도, 또 좀 늦게 그렇게 늙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래도 예외적인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 염려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염려할 정도로 예쁜 미모를 가진 사례였는데, 그래서 이제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라비라 해라. 오라버니라 해라. 근데 이것은 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원래 이복 누이였으니까. 원래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형제였단 말이에요. 그런 동생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근친 결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 오라비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남편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은 뭐냐면,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오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에게 또 신부 대금도 줘야 돼. 신부 대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큰 아들이 그 아버지 대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사례가 내 동생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 역할을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와서 사례 때문에 사례를 탐내면 자기한테 찾아와서 오랍이니까, 오빠니까 오빠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막 하다가 보면 나름대로 좀 이렇게 틈을 내서 도망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사례의 오빠다 그러면 더 많은 좋은 대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는 지혜를 짜서 그렇게 꾀를 내서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다 생각을 딱 했는데, 웬걸 그렇게 잔머리를 굴린다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인생이 자기가 원래 계획하고 생각하던 대로 안 돼. 게다가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기의 뜻대로 안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애굽에 딱 갔거든요. 근데 그 자기 생각대로 사례가 엄청 이쁘다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 그랬는데 그게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례를 탐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의 귀에 들어가니까 협상도 없이 그냥 와서 잡아가 버려요.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해. 대신 내가 이 동생을 데리고 가겠다. 그 대신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국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고 사례를 데려가 버리는 거야. 말도 못해. 자기 아내라고 안 했으니까,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많은 재물을 주고 동생을 데려오면 오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양과 소와 노비와 나중에 암수 나귀와 낙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나귀는요, 그때 당시에 나귀를 갖는 것은 되게 부자였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사사기에도 보면 이 사사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귀를 타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집만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아주 좋은 차, BMW나 벤츠나 이런 차를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맨 뒤에 보면 낙타가 있잖아요. 낙타는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낙타는 사막 지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엄청 유용한 거고 등치도 엄청 커요. 그리고 낙타를 길들여서 타고 다니는 그 시기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길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잘 길들여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이게 길들여서 타기 시작한 때는 BC 한 1000년 정도부터 이렇게 대중화됐지.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요 BC 2000년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그 낙타가 잘 길들여지지 않을 때에 길들여진 낙타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재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낙타까지도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라가 없어.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린 거야. 아내를 팔아서 지금 그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나름대로 꾀를 내가지고 안전을 좀 취한다라고 냈던 꾀가 오히려 그것을 그냥 뒤집어서 자기 인생을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아내를 뺏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요, 아내가 없이 혼자서 이역 만리 완전 타국에 혼자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사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으려면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 뒤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명을 받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이 반쪽 사례를 빼앗겨 버린 거야. 나름대로 자기가 꾀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완전히 지금 깨어질 그런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사례는 사례대로 그렇게 애굽에 왔는데 이 남편을 떠나서 이 바로 왕의 궁궐에 들어와 가지고 혼자서 밤새 눈물 지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아마도 이 사례가 바로 왕에게 잡혀가기는 했지만 같이 뭐 동침을 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에게는 많은 처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그런 궁궐에 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그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잡혀가긴 한 거죠. 소문이 이제 그런 이쁘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그랬을 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완전히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보면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재앙이라고만 돼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피부병이라고 나와요. 갑자기 그 바로의 궁궐 안에 피부병 막 그런 병이 막 돌았어요. 아마도 이제 나중에 모세 때 보면 바로에게는 많은 점성술사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술사들이 있잖아요. 주술사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점을 쳐보더니 이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사례가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내였던 거야. 그래서 아마 이 사람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냥 쫓아보낸 거예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왜? 그래야만 이제 이 지금 바로의 궁궐이 닥친 이런 병들이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쫓기듯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거부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어떤 모형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반드시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연마되도록. 첫 번째 모형은 우리 개인적인 구원에 관련된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관련된 모형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중에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야곱의 자손들이 똑같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또 이사를 가잖아요. 나중에 거기에서 이 태어난 후손들이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려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은금 패물을 그 이집트 사람들 주변 이웃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 면이 그대로 어떤 나중에 그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그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핍박을 받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애굽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한 면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적인 면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흔들림 없는 그런 편안함, 흔들림 없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같은 그런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온 그 아브라함조차 그러한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믿음을 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께 빠져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늘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우리가 믿음이 강한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쉽게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생각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부르시는 그 처음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이지 그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이래저래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믿음으로 어쩔 때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쩔 때는 막 믿음으로 확 섰다가 어떨 때는 확 꼬꾸라졌다가 늘 반복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렇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의 부침이 있는 그런 쓰러졌다 넘어졌다 또 때로는 막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시험에서도 온전히 승리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No 대답하시잖아요. 그랬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죽음의 길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또 믿음이 좋다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 많은 경우에 자기의 믿음을 너무 맹신하거나 그렇게 어떤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다 우리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한 사람도 믿음으로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쓰러졌어요. 그 전에 노아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계속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결국 우리 자신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보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의 시련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난들을 우리가 닥칠 때마다 늘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하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인격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